안녕하십니까, 황남채입니다. 오늘은 전라북도 부안군에 위치한 내소사에서 내소사 회수이신 해산 큰스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일평생을 올곧게 삼선 수행으로 일관해 오시면서도 또한 한편으로 내소사 가풍을 이어가시고 또 내소사 중창불사를 이루어내신 해산 스님, 오늘 만나 뵙고 귀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내소사 들어오는 길이 참 절경인 것 같습니다. 예, 흔히 있는 사찰 입구라고는 할 수 없지요. 네. 뒤에 보이는 산이 마치 그 동양 화가가 대담하게 예, 아주 그 대담한 필치로 이렇게 그려놓은 것처럼 산이 바위가 아주 그 참 웅장하다고 할까요? 예, 네, 예. 그리고 또 이렇게 벚꽃이 상당히 아름답게 피었는데 여기 뒤에 있는 꽃이 철쭉인가요? 예, 요거까지 그렇습니다. 피고 나면 정말 너무나 아름다울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예, 서울에서는 뭐 지금 전국적으로 서울에서도 물론이고 지금 벚꽃놀이가 한창인데 그 인파가 북적이는 벚꽃놀이보다 이곳에서 이렇게 그 꽃비 맞으면서 예, 보는 벚꽃놀이가 정말 더 일품인 것 같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공기 좋은 곳에서 또 이렇게 풍광이 좋은 곳에서 공부하셔서 그런지 아주 강건해 보이시는데 건강은 어떠십니까? 네, 좋습니다. 네. 전 뒤에 보인 산도 참 좋거든요. 무슨 예. 산입니까, 스님? 이게 전체 이 변산에 있는 산 전체를 능가산이라고 그러고, 능가산. 예, 또 일명 변산, 네. 일명 복례산. 그러는데 들어오시면서 보셨겠지만 현판에 네. 능가산 내소사라고 했습니다. 네. 능가산이라는 유래 그 산 이름을 왜 지었냐 하면은 예. 범속인이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신성한 산이다. 그래서 네. 능가산이라고 했습니다. 네. 또 일명 능가경을 설했기 때문에 능가산이라 한다. 네. 그런 말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이 봉오리, 저 주봉은 네. 관음봉이라고 그럽니다. 관음봉이라는 것은 왜 그러냐면은 저 주령이 대단히 아름답습니다. 예.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이 아름답고 네. 모양도 아름답고 예. 또 마음씨도 아름답고 예. 하시는 일도 아름다운 일을 하시고, 그래서 흔히 아름다운 것을 묘사하려면 관세음보살님처럼 아름답다 할지 하는데, 이 산봉을 이렇게 아름답다 해서 관음봉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스님께서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이 많은 봉우리도 드물어, 꼭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많은 봉우리 드물어, 아름답기로도 아름답고 힘차게 내려온 것이 이런 산도 드물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이런 산 아래서는 좋은 절이 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네. 예. 이 내소사가 보니까 역사가 상당히 오래된 사찰이더라고요. 예, 오래되었습니다. 예, 네. 최초 창건한 지는 지금부터 한 1300여 년 전입니다. 그럼 신라 시대 백제입니다. 백제입니까? 예, 서기로는 네. 633년. 어디선가 뭐 선덕여왕 때 지금 창건됐다고 아닙니다. 하는데 백제 무왕 때 백제 지었습니다. 무왕 때. 예. 네. 서기로는 633년이고 지금 1300여 년이 되었습니다. 네. 뭐 그리고 역사가 긴 만큼 참 순환도 많았겠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네. 지금 있는 건물은 법당을 비롯해서 예. 여기 있는 봉례로 오래된 건물인데, 법당 한 370여 년, 네. 봉례로는 근 600년 됩니다. 네. 건립한 지가. 예. 그래가지고 국가 지정문화재가 있어요. 네. 그것이 대웅전하고, 대웅전이 국가 지정문화재입니다. 예. 그리고 고려 때 만든 종이 있습니다. 한 800년 된 거예요. 고려 동종. 저기 있네요. 저기. 네. 저게 고려 동종. 저게 한 800년 가까이 됩니다. 네. 그것이 또 국가 지정문화재고, 예. 그 다음에 또 아름다운 참 그 사연이 있었던 것이,
이근 씨 부인이 유근 씨 부인 이 씨가 쓴 하엄경 한 권하고 법화경 7권 있습니다. 어떤 시대예요? 이조 때입니다. 이조 때요? 지금부터 한 300여 년 전 얘기인데 예. 왜 특히 또 유명하냐 하면은 그분이 남편 유근 씨가 돌아가시자 남편의 왕생극락을 기원하는 뜻에서 이 법당에 오셔가지고 예. 한 번 절하고 글자 한자 쓰고 법화경을 네. 또 한 번 절하고 또 글자 한자 쓰고 그래서 일자 일배 그렇게 해서 법화경 7권을 다 썼습니다. 7권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럼 평생 걸리지 않을까요? 그 많은 자를. 뭐 평생은 안 걸렸지만 꽤 많이 걸렸죠. 네, 글쎄요. 그리고 예. 그렇게 쓰다 보면은 더러 오자도 있을 수 있고 탈자도 있을 수가 네. 있고 예. 또 처음 쓴 글씨하고 다음에 쓴 글씨 마지막에 쓴 글씨는 약간 글씨가 힘이 빠진다 할지 또 틀이 깨진다 할지 이럴 수가 있는데 시종 똑같습니다. 하나도 다르고 한자도 오자 탈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 가치가 있고 유명합니다. 아, 글 쓰시다가 성불하셨겠네요. 그러면 얼마나 전생이겠습니까? 제가 이제 오다가 아까 저 얘기를 들었는데 그 아래 마을 사람들이요. 예. 이 내서 스님들하고 뭐가 다 이렇게 반대다. 이렇게 좀 마을 사람들하고 스님들하고는 굉장히 다르다. 솔직히 무슨 얘기인가 싶어갖고 물론 그 예. 출가하신 스님들이 속인들하고 다른 거야 뭐 당연한 얘기겠습니다만은 왜 그게 그렇게 화제가 됐는지 스님께서 좀 직접 소개해 주시죠. 몇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만은 네. 또 하나는 스님들은 그 무소유이기 때문에 예. 자기 재산이라는 건 원래 없죠. 개인 재산은 없습니다. 예. 개인 재산 하나도 없는데 지것은 한 푼도 없으면서 살기는 보십시오.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또 그 말이 요즘에는 다 이제 다 살기 넉넉하고 그런 게 거기에 관심이 없다시피 좀 옛날에는 다 가난했기 때문에 기와집에 산다면 꽤 부자라야 삽니다. 근데 그렇죠. 자기 돈 한 푼 없으면서 기와집에 산다. 예. 그거 이제 다른 점이고 네. 또 마을에 가면은 이제 우리 사는 방들이 조그만씩 해가지고 그것도 보통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같이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스님네들은 대개 혼자 삽니다. 혼자 살면서 절집방은 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큰 방에 혼자 산다고 말이죠. 그것도 마을 사람하고 틀리다. 늙지 않아도 지팡이를 짚는다고 그래요. 네. 스님네들은 주장자를 짚지 그렇죠. 않습니까? 주장자는 예. 나이 많아서만 든 것이 아니고 젊어서도 음. 주장자를 짚고 다니니까 그래서 늙지도 않아서 주장자를 짚는다. 네. 지팡이 짚는다 그래요. 주장자는 네. 않고. 또 스님네들은 이 삭각 같은 것을 많이 쓰고 다닙니다. 예. 그런데 비도 안 오는데 비 오면 당연히 삭갓을 써야 되지만은 지금 우산이지만은 비도 안 오는데 삭갓을 쓰고 다니는 거. 이런 것이 이제 뭐 일반 사람은 특이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얘기였군요. 예. 참 여기 그 내수사 스님들이 과거서부터 쭉 이렇게 수행해 오신 것이 예. 참 그대로 보여지는 것 같아서 예. 참 그 아주 듣기가 좋습니다, 스님. 예. 이제 스님께서 이제 그 듣기로는 이 내소사에 있는 그 지장암에서 예. 예, 출가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처음 출가하셨을 때 얘기서부터 좀 예. 여쭤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근데 내가 그 지장암에 출간까지 어떻게 조사해가지고 오셨네요. 예, 맞습니다. 제가 지장암에 출가를 했습니다. 예. 출가를 했는데 그 출가 동기를 얘기하자 하면은 남다른 물론 나와 같은 케이스도 있겠지만은 네. 비교적 남다릅니다. 한 해 겨울에 내가 논문 원고를 쓸 일이 있었어요. 한 적어도 4, 5개월 걸려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해가지고 그러려면 절이 조용하니까 네. 절에를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절에 가려고 마음 먹고 이제 간다고 하는데 내 친구가 아주 친한 그때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네. 친구가 나한테 8만 대장경 우리말 8만 대장경이라고 한 권에 큰 책이 네. 있었습니다. 네. 있고 불교 사진을 주어요. 근데 그 친구가 불교를 하는 친구도 아닙니다. 그런데 주어요. 그 저 형 절에 간다 하니까 달려왔네. 이거 가지고 가. 누가 나한테 줬는데 필요 없어. 그래서 그 책을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먼저 하루 이틀 아니고 여러 날 여러 살을 들여있다 보니까 뭐 책도 이제 원고 쓰다가도 이제 쉬기도 하고 괜히 그 옆에 책을 뜯어 보고 거기서 보는 조그마한 얻은 지식을 가지고 주지스님한테 물어도 보고 그러면 주지스님이 답변을 잘해줘요. 꽤 유식한 스님이었습니다. 그 스님이. 예, 경학에 대해서 꽤 유식했어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또 답변해주고 또 난 그 다음에 또 책을 보고 또 묻고 여러 차례 그런 문답이 오고 가다가 어떤 질문에 이르니까 그 스님 말씀이 그건 나는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어디 가서 물어야 됩니까? 저 전라북도 부안에 변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면 지장음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바다의 자, 누난 자, 해안 스님이라는 큰 스님이 계시는데 선지식 스님인데 거기 가서 물으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기를 한 몇 개 절에서 그 얘기 들었어요. 이상하게 또 그것이 인연이죠. 희한하네요. 똑같이 해안 스님도 이 얘기를 해요. 근데 하루는 절을 가니까 아이고 잘 왔어 하면서 책을 한 권 줘요. 그래서 그 책이 해안강이 금강반야 바람일경입니다. 금강경을 강의한 거예요. 해안 스님이. 그걸 주면서 읽어보라고 그래요. 해안 스님 소개를 그동안 했는데 그분이 직접 강의한 책이 있으니 가서 읽어보라 그거예요. 그게 가지고 왔어요. 와서 읽는데 서문 읽으면서 일단 반했습니다. 에? 서문에 그것을 요지를 얘기하자면 가장 잘 사는 길을 일러준다는 얘기예요. 누구나 다 가장 잘 살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잘 사는 길을 일러준다고 하면서 잘 살고 싶거든 지금부터 이걸 읽으라고요. 경을 읽으라고. 그게 읽는데 너무나 좋았어요. 나는. 그게 인연이에요. 또 그전부터 전년에 다 심었던 그 종자인데 해안 스님을 그동안에 여러 스님한테 많이 추천을 받았죠. 책을 읽어보니까 반했죠. 그 책은 내가 부산에서 읽었습니다. 반했죠. 가서 찾아가고는 싶은데 그때 내가 사회생활 할 때입니다. 하고 있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 훌쩍 떠나서 가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펜을 들고 글을 썼습니다. 해안 스님한테 내 소개를 쭉 했죠. 나는 암흑에 사는 무식이고 과거는 이렇고 현재는 이렇게 있는데 스님 책을 읽어보고 편지를 드리니 저한테 아르킴을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제 해안 스님을 만나게 되셨군요. 그 어떤 이제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요. 그 은사 스님과 이제 그 시봉 들면서 지냈던 몇 년간이 평생의 그 수행에 지침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은사 스님과 지금도 이제 은사 스님 처음 만나실 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만나셔서 그 수행하시고 또 이제 가르침 받고 하시던 당시 얘기도 좀 간단히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년 동안 편지가 내용되었습니다. 스님과요? 참 또 그럼 개 받으시기 전에? 바로 쫓아와야 할 일이지만은 못 쫓아오고 또 3년 편지를 지적. 그런데 3년 편지를 제가 올리면서 하나도 꼭 가야 한다는 그걸 절대적인 사명을 느끼지 못했어요. 충분히 가르침을 받고 있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3년 지난 때 스님이 그 안에 저 안에 이 얘기는 이제 성령하고 설해설님이 이 앞에 지장하면 설해설님입니다. 설해설님에서 특별 정진 법회가 있으니 법회에 참여해서 공부를 해라 그랬어요. 그때 37일, 21일간 정진법회를 했는데 특별 정진법회를 정진법회 끝나고 내려갈 줄 알았는데 안 내려가거든요. 스님이 왜 안 내려가? 그래서 저 안 내려가랍니다. 어째서 안 내려가? 아예 공부해야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만 주장이 산에 있어서만 공부가 되는 것도 아니고 마을에 있다 해서 공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공부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다 할 것 같으면은 승속이나 스님이든 마을에 있는 사람이든 똑같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어머니도 모셔야 되고 가족도 있고 그러는데 그 집으로 가야지 그러면 되겠는데 가라고 했더라고요. 안 내려갔어요. 안 내려가고 스님이 머리를 얼른 안고 그 시기에 옆에 도반 보고 나 머리 깎으라고 그래서 깎고 스님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머리 깎았냐고 해서 깎았습니다. 이제 안 내려갑니다. 참
참 대단하시네요. 스님도 대단하시네요. 이렇게 출가하시는 스님들이 훌륭하신 은사 스님 만나는 것도 큰 복이라고 하던데요. 예, 예. 스님께서는 정말 수행하실 이런 운명을 타고나신 것 같고 정말 큰 복을 주셨던 것 고맙게 같습니다. 생각합니다. 예. 네, 그 은사 스님께서 쭉 같이 지내시면서요. 예. 이렇게 수행을 또 열심히 철저히 이제 지도하셨다고 이제, 네. 이제 얘기하셨지만 특별히 어떤 것을 강조하신 것이 있으셨습니까? 이런 수행 방법, 나름대로 어떤 수행 방법을. 아, 예, 예. 스님께서는 하겠군요. 적게는 일주일, 네, 길면 2주일이나 3주일 네. 이렇게 기간을 정해 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 참여할 사람. 그러니까 스님네들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주지를 한다든가 행정직을 보는 사람은 석 달 동안 안건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마음 먹으면 7일은 빠질 수 있어요. 그렇죠? 참 그 독특하면서도 진짜 공부하는 분위기가 네. 아주 그 기강이 아주 꽉 잡혔겠습니다. 절에서. 마을에 사시는 분들도 네. 7일간 단기 정진, 음, 또 시와 연을 따라서 네. 때가 어느 때가 적당하냐, 예. 어느 곳이 적당하냐. 한 곳에 정하지 않습니다. 내일은 이번은 대전 서는 게 좋겠다. 그럼 그쪽에서 오면 많이 모이겠다 싶으면 그쪽에서 오고. 또 이번은 부산 서자, 서울 서자. 그래서 여러 군데서 그 많이. 그 당시 이 내소사의 대중은 많으셨었습니까? 그 당시. 제가 입사하는 뒤로는 내소사나 지장암 대중이 있었지만 내소사는 큰 대중이 없었고 네. 그 전에 네. 옛날에 대중이 많았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해안 스님이 의지하고 공부했던 항명 스님이라고 큰 스님이 계셨습니다. 예. 호남이 아주 대도인이었습니다. 네, 그분이. 네, 예, 네, 예. 저도 뭐 들어봤습니다. 일본 가수 예. 널리 아주 선풍을 들었는 예. 그 스님이 여기 조실로 계시면서 아, 그때 당시에는 해안 스님은 은사 스님, 만어 스님에게 주지 스님을 하였습니다. 네. 계시면서 이 산 위에 가면은 올명암이 있습니다. 예. 올명암. 그 밑에 하면 실상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소사를 같은 도량으로 묶어가지고 그래서 그때 선객들이 올명암에서는 참선을 하고 여기서는 또 강원을 개설하고 이렇게 해서 아주 딱지에 있었습니다. 그럼 뭐 진짜 그 수행의 그 어떤 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선지식 계셨고 또 도량이 그렇게 꽉 짜여져 있었고 또 공부하시는 스님들 정말 정말 대단하신 스님들이 이렇게 도반 스님들이 예. 함께 그 몇 년도쯤 됩니까 스님? 참 저는 불행히도 늦게 입사를 했지 않습니까? 예. 뭐 종만에서 입사는 더 좋았는데 그러니까 항명 스님이나 그 만어 스님이 제게로 노 스님인데 네. 친견을 못했습니다. 예. 제가 오기 전에 이제 다 열반하셨기 때문에 예. 이제 부도전에서 이제 네. 비만 징계하고 부도만 징계하죠. 네. 그 은사 스님은 몇 년간 그러니까 언제 입적하셨나요? 은사 스님이 74년에 입적하셨습니다. 아, 이 네. 내소사에서요. 지장하면. 지장하면서요. 네. 그럼 그 입적하실 때까지 계속 그럼 여기 큰 스님께서도 같이 예, 저는 계셨습니까? 입산한 뒤로 스님 열반할 때까지 계속 스님을 시봉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예. 그럼 스님 입적하신 후에는 어떻게 계속 여기 또 계속 계셨었나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입적하신 후에는 제 방에 좀 돌아다녀 선방을 다녔습니다. 아, 예, 제가 여기 있을 때에도 호기심이 많았어요. 사실은 예, 한 스님만 모시고 있으니까 외부에서 찾아오는 선객들은 말만 듣지 외부 소식은 제가 가보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네. 궁금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공부하는 사람은 반드시 선지식을 의지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예, 이제 시샘말로 하자면 도인을 의지해서 공부해야 되죠. 네, 또 알아듣게 이 얘기를 하자면은 길 아는 사람한테 길을 물어야 됩니다. 이것은 철칙입니다. 내가 이제 후배들한테도 늘 그 얘기를 강조해서 얘기합니다. 요즘 제방 선에 가면 조실 없는 데도 많고 또 끼리끼리 모여서 하는 데도 많고 이러는데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네, 자기가 어느 정도 경지에 들었을 때까지는 반드시 지도자를 의지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도자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임의로 가다가는 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잘못 갑니다. 한번 잘못 간 길을 다시 바로잡으려면 더 힘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선지식을 의지해서 공부해야 네, 됩니다. 제가 그래서 당대에 선지시했던 경봉 스님, 예, 성철 스님 이런 분들을 찾아가서 수행을 하고 그랬습니다. 네. 그 제방 선원을 쭉 다니셨다고 하셨는데
해인사 선원에서 선원장을 하셨다고 아, 들었거든요. 예, 그런 일이 좀 있었죠. 네, 예, 좀 방금 성철 스님 얘기도 하셨습니다만은 예, 성철 스님이 거의 예, 이제 방장 스님으로 계실 때, 예, 그렇습니다. 아, 예. 네. 그럼 그 당시 뭐 가야총님의 선언하면 뭐 상당히 기강도 그렇고 가풍도 그렇고 대단하리라 생각되는데 그 해인사 선언의 그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예, 비교적 다른 선원보다는 규모도 크고 네, 수적으로도 많으니까 또 제반 그 규율이 네, 엄정해서 네, 타 선원에 모범이 되고 네. 또 방장 스님께서 철저하게 지도를 해 주셨기 때문에 참 그 선객들이 거기서는 공부를 잘한 걸로 저도 지금 그렇게 추억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선원에만 쭉 계시다가 또 뭐 외도랄까요? 예. 이제 중앙에서 종단 업무를 잠깐 맡으신 적이 있으셨다고 아, 예, 예. 들었는데요. 그 얘기는 참, 그때 예. 이야기도 좀 들려주십시오. 그 얘기는 좀 부끄럽습니다. 종단 내 행정에 종사한 것은 출가할 당시에도 오로지 선 하나 이걸 성취해 보겠다고 출가를 했고 또 그렇게 줄곧 살아오다가 네, 그 인연이라는 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그것도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은 여름에 우리가 그 서홍 큰 스님을 모시고 백장정규를 제대로 한번 수행해 보자 하는 수자들끼리 이렇게 통문이 돌아가지고 네, 그때 조실 스님 그 서홍 조실 스님한테도 그 뜻을 여쭈어가지고 승낙을 허락을 받고 그래서 백장정규 살림을 참 한국의 최초로 시도해서 해보자고 다 되었었습니다. 네. 그 저 중앙에서 행정 업무를 맡으시는 스님들 중에서는요, 이렇게 일은 행정 업무를 맡으시지만 마음은 이렇게 산에 가 계신 분들이 가끔 있으시더라고요. 네. 아우, 나 언제 이거 빨리 그만두고 얼른 도로 수행하나, 예. 언제 산으로 가나. 스님께서 사실 그 선원에 척에 계셔왔기 때문에 그 중앙에서 행정 업무를 맡아 보시면서도 뭔가 그 선원에 대한 그런 꿈 같은 것이 예. 있으시지 않으셨나 싶은데요. 그렇죠. 그 뭐 이제 선객이 느닷없이 이제 붙들려 가지고 네. 종단 업무에 이제 참여를 했는데 예. 그렇게 하다가 어찌다 보니까 제가 조교사 주의를 또 맡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참 어른이 분부니까 안 할 수 없고 하긴 해야 하는데 맡았기는 맡았는데 제가 꽁이 뭐 마음하고 콩밭에 있더라는 식으로 그래도 늘 선호했기 때문에 한 2년 조교사 주의 한 2년 하고 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여기서 머뭇거리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송광산을 뛰어갔어요. 네. 그래서 그때 구산 스님이 방장 스님으로 계실 텐데 가서 인사드리고 스님 저 방부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조교사 주인 어떻게 하고 사표 낼 겁니다. 그럼 사표 냈어 안 냈어? 아니 사표 낼 겁니다. 아니 사표 내고 오지 사표도 안 내고 와서 문제 사표 내고 와 그러시더라고요. 예 알았습니다. 그 이제 예. 왔어요. 예. 와서 이제 사표를 냈습니다. 냈더니 그때 원장 스님이 한 달간만 더 있어야 후임이나 정한 다음에 나가라고. 네. 그래서 그럼 좋습니다. 20일 동안은 20일 안에 그럼 후임을 정하십시오. 예. 나갑니다. 그 왜 나가냐 해서 보십시오. 제가 원래가 운수 납자인데 선빠야 공부해야지. 내가 뭐 이거 오래 있겠습니다. 네. 능력도 없는 사람이 네. 그 이제 가까스로 이제 그 승낙을 맞고 20일 거진되어서 이제 사표가 수리되었어요. 네. 되어서 해방이 되었죠. 예. 제가 선방에 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가는데 못 갔어요. 이것이 다 생의 업입니다. 그 서울에 네. 전등설림이라는 수행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해안 큰 스님이 계실 때 아까 각 처에 이제 이 선객들이 공부를 오는데 서울에 있는 그 선객들이 이제 제가 선객입니다. 스님네 말고 선객들이 아이 서울에서 그 집회를 하고 참선하면 자기들이 가까우니까 좋은데 그 먼 데 가려니까 지금 바쁜 때 아닙니까? 힘이 드니까 네. 서울에 있는 전등의 회원들이 힘을 모아서 전등설림을 만들었어요. 서울에다가 예. 만들었는데 돈이 적으니까 조그마하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회원은 자꾸 늘어나는데 불편하지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좀 늘리자 해가지고 한평사기 운동. 그때 수유리에 전등설림이 있었는데 그거 이제 땅이 한 평에 3만 원 갔습니다.
선방이 좁아서 선방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한평사기 운동해가지고 1,500만 적어놨으니 네. 이 사업을 스님이 주관하셔야지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나 지금 송강서 방부제 해놓고 저기가 또 사표놓고 가는데 했더니 그 사람들이 꾀가해서 나를 붙잡으려고 네. 조계사 주지는 큰 절이니까 주지에 하고 내게는 조그마한 선언은 힘들게 했으니까 안 하고 간다고 그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그것이 1등 내가 수자 같으면 그러건 말건 도망을 갔어야 되는데 해안 스님을 들먹거리는데 또 내가 도리가 없어요. 그게 발목을 잡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전등사 그 수유리 것이 성북동으로 이제 이사를 옮겨 성북동에 네. 전등사 전등설님 전등사님. 네, 그래서 네. 그걸 준비하고 수행 그것은 이제 쭉 계속해서 이제 참선 법회를 하고 그랬죠. 아, 몇 년 동안 그걸 하셨습니까? 그것이 적어도 제가 여기 전까지니까 예. 한 10여 년 이렇게. 어우, 상당히 오래 예. 계셨군요. 예, 제가 그럼 전등선언을 그렇게 참 키워 놓으시고 지금도 전등선언이 예, 예.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스님의 그 참 그 올해 수행의 원 발언이 그렇게 예. 그 오늘날의 그 전등선언을 만든 것이 예, 아닌가. 먼저 우리 회원 신도님들은 참 원력과 힘을 얻게 된 거죠. 아, 그렇죠. 네. 그래도 스님의 수행의 원이 그만큼 만든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스님보다 유촉이. 예. 그래서 그러면은 전등선언에 계시다가 이제 내소사로 다시 예, 오시게 되신 거군요. 예, 예. 그럼 뭐 그 오시게 된 어떤 그 뭐 이유라든가 아, 뭐 이제 여기 내려간 까닭이 동기가 이제 있을까요? 자꾸 나한테 자꾸 묻는 것이 많구만요. 내소사는요. 예. 제게로는 이게 출가 본사입니다. 네. 여기 물론 지장함 저기 출가를 했지만은 그 내여사하고 지장함은 내여사의 그 산내 소속 암자입니다. 네. 그게 지장함은 바로 내여사입니다. 네. 내여사에 출가를 했고 또 내소사에는 저희 선사 스님들이 쭉 계시던 도량입니다. 그래서 단기일 내 10년 계획을 불사 계획을 세웠습니다. 네. 이 기간 동안 이거 해야겠다고 해가지고 아버니 저는 가난하죠. 먹을 것은 없죠. 그때는 참 가난했습니다. 네. 지금도 가난하지만 그래서 이만 불사를 하면은 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내가 아는 신도들은 다 전등의 신도들인데 네. 이분들은 단계같이 공부로 되어 있는 신도들이거든요. 참선 공부로 되어 있는. 그러면 공부는 왜 하냐? 기한의 발도심이라고 춥고 배고파야 공부합니다. 돈 많을 때는 공부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참선으로 되어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 다 가난합니다. 또 이상하게. 그렇게 돼 있어요. 돈 많으면 돈 쓰러 다니라고 공부할 시간은 없습니다. 그렇더라고요. 네, 실제 그렇습니다. 돈도 없고 할 일 없으니까 이 도나 박차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등 회원이 있기는 있으나 다 가난해요. 그래서 자원 그래도 여기서는 이 지방은 더구나 가난하지 않습니까? 불사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서울, 부산, 대구 그냥 매일 쫓아다니는 거예요. 화주호로. 예? 그럼 스님이 오셔서 지금 오늘날에 지금 이 가람이 이렇게 다 중창불사가 된 거 그 10년 계획 10년 세워가지고 계획 세우셔가지고요. 한다고 했었습니다. 절이 정말 너무나 그 아담하면서도 균형이 잘 잡혔고 참 예. 이렇게 이쁘게 잘생긴 절이다라는 생각이 아유, 그렇게 드는데 봐주시니 고맙습니다. 중창불사를 하시면서 그 어려우셨던 점 같은 거 뭐 많으셨을 것 같아요. 10년 걸리셨습니까 진짜로? 예, 지금은 13년째인데 네. 이제 거진 마무리돼 갑니다. 아, 아직도 마무리가 안 예, 됐군요. 금년 할 일이 있고 네. 내년 할 일까지 하면은 마무리 네. 되는데 네. 한 가지 이제 원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렇게 가람을 세우는 이유는 가람 세우기 위해서 가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불자들이 모여서 여기서 공부를 해가지고 부처님의 법을 전해 받아서 그래서 그 법을 부처님한테 아니 후대 사람들한테 전하는 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가람의 걸린 목적이. 목적이요. 네. 네. 최초에 부처님 계실 때의 기원정사는 그런 의미에서 세워졌어요. 네. 마찬가지로 지금 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모여서 수행할 수 있는 도량을 갖고자 하나는 과거부터 물려받은 우리 불교 유산을 잘 보존해서 갖고자 두 가지인데 저희 지금 설전당이라는 게 지금 선방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과거에 다 정진도고 선언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세상이 이렇게 변하다 보니까 관광객이 많이 와요. 네. 사람 찾아오는 사람이 많아요. 그 선방이 딱 그 가람 사찰 중심에 있어 버렸어요. 그 선을 못 옵니다. 이제. 그러네요. 네, 그래서 좀 더 한적한 곳에 내년까지 있을 텐데. 불사 마침과 동시에 금년이라도 다시 선을 하나 짓는 소원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거 하나입니다. 잘 되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 스님. 꼭 돼야 되겠습니다. 이 선은 네. 꼭 하나 되어 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모든 대중들이 스님 가풍대로 물론 하한거 동한거는 그대로 하고 그리고 단기 정진 법회를 해서 그래서 일반 사회 사람도 일반 신남 신녀도 네. 참여를 해가지고 예. 한 사람이라도 더 부처님 등불을 전해 받아서 예. 그래서 많이 전해서 네. 이 사바 세계를 불국토로 만드는 것이 간절한 소망입니다. 아유. 꼭 스님의 그 원이 이루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 지금 공부하시는 대중 스님들은 많으십니까? 예, 평소에는 사찰에는 결제기하고 해제기하고 대중수가 달라집니다. 큰 절에는 결제기에 사람이 많이 오니까 결제기에 많아지고 해제기에는 나가니까 적어지는데 네. 이런 적은 절은 결제기에는 선원이나 강원이나 공부로 가고 적어지고 해제철은 많아지고 예. 해제철은 보통 한 12명 살다가 네. 결제철은 한 6, 7명 예. 이렇게 삽니다. 스님께서는 뭐 지금도 말씀하셨지만은 평생을 그 참선 수행으로 예. 공부를 해오셨는데요. 사실 참선 수행이 어떻게 보면 우리 불교의 그 지금 유일한 어떤 수행 방법처럼 되어 있지만 또 타종교에서도 이제 뭐 명상이다 뭐다 해서 이제 비슷한 여러 각도에서 이제 접근을 하고 있긴 한데 저도 이제 그 참선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그 일념삼매에 들 수가 있을까 이제 그거 저한테 그게 참 화두인데요. 예. 스님 어떻게 하면은 참선을 좀 잘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일념이 될 수 있느냐? 네. 그 말로는 잡념 버리면 일념이 되죠. 그 말이요. 말로 하면은 네. 일념이 안 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번뇌 망상이 들끓고 있기 때문에 일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억지로 내가 일념 되어시겠다 하고 일념이 되냐 하면은 네. 일념 되어시겠다 하는 생각도 또한 일념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것도 또한 망상이에요. 네. 공부 잘해야겠다는 생각도 망상. 아이고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는데 하고 깜짝 놀라는 것도 망상. 그게 네. 전부 다 망상입니다. 네. 그 생각 났을 때 바로 자기가 들고 있는 화두로 돌아와야 됩니다. 네. 거기는 다른 약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참선 수행을 할 때요 간화선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이제 화두를 보면서 하는 예. 스님께서도 이렇게 화두를 잡고 예. 참선을 하셨습니까? 물론이죠. 화두 없이는 참 공부가 안 되니까. 네. 저는 이 시신마 화두인데 네. 그것은 사실은 입산 전부터서 가지고 있던 화두입니다. 네. 스님이 여러 가지 그 서신을 통해서 가르침을 주시면서 이 얘기가 자꾸 이제 오하고 조복이 되다가 네. 마지막에는 그러면 마지막 문제는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으로 귀착이 돼요. 네. 시신마 화두 최초에도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만은 나에게 한 물건이 있다. 육조 스님 논문입니다만 한 물건이 있다. 이것이 오히려는 받기로는 해보다도 받고 또 얻기로는 7등보다 깜깜하다. 7등이 깜깜하거든요. 또 오히려는 하늘을 찌르고 밑으로는 땅을 쏘신다. 네. 이것이 항상 움직여 쓰는 가운데서 이렇게 시동적하는데 지금 내가 말을 하고 듣고 움직이고 하는 가운데 있는데 무엇이라고 딱 꼬집어서 걷어잡을 수가 없다고 하지. 꼬집어서 걷어잡을 수가 없으니 이것이 무엇인고 하는 시신마. 이것이 이제 화두가 되었죠. 네. 그럼 다른 그 선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도 스님께서 화두를 정해주시기도 하십니까? 예, 그러기도 하고 또 스스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화두도 있고. 네. 그렇죠.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요, 뭐 고비고비마다 네. 어떤 분은 뭐 공부 경기가 높아질수록 마장도 세진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예. 그 참선 수행을 하시면서 어떤 공부에 장애를 받으신 적도 있으십니까? 예, 그 장애 있죠. 있는데 처음부터
순일하게 아무 장애를 받지 않고 공부가 된다 하면은 네.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사항이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여러 가지 장애가 있습니다. 환경에서 오는 장애, 또 여러 가지 인연에 의해서 일으켜지는 장애, 그 다음에 생각으로 일으켜지는 장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생각으로야 뭐 하루에도 일이야 만사 만생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하루에도 10,000번 낳고 10,000번 죽는다 했으니 이 마음속이 얼마나 시끄럽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네. 그것은 대개 모든 평범한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 그런 장애들, 또 신체적인 장애, 오래 앉아있으면 오늘 고달프지 않습니까? 네. 나중에 이제 숙달 되면 덜하지만은 네. 초창기에는 그것도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런 장애도 있고. 네. 알겠습니다. 그런 장애들과요. 또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은 도심지에 사니까는 뭐 예. 그 변화무쌍한 경계 속에서 경계가 자꾸 이제 바뀌지 않습니까? 아주 예. 참 마음을 이렇게 일념으로 하기 어려운 그런 상태 속에서 예. 그래도 수행을 하고 싶은 욕심은 있거든요. 예. 틈틈이 일념 삼매 들고 싶은 이제 그런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제 그 아까도 뭐 망상, 뭐 파식망상이라고 아까 얘기하셨듯이 망상을 이렇게 정말 쉬어갈 수 있게 좀 저희 같은 그 제가 수행자들이 할 수 있는 어떤 방법 스님께서 권해주실 만한 것이 있으십니까? 예, 어떻게 해서 망상을 쉬느냐? 그 방법이 화두 잡는 겁니다. 네. 예. 망상을 쉬어야시겠다는 생각은 망상이니까 그것은 네. 아무 도움이 안 되고 네. 마음을 한 군데에다 집중해야 되는데 네. 집중하는 방법이 화두에 매달리는 겁니다. 화두에. 예, 화두에 매달리는데 옛날에다 선사 스님네들이 다 경험 다 했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경험한 것을 후학들에게 가르쳐 주거든요. 그러면은 마치 머리에 불 끄듯이 하라 그랬거든요. 화두를 할 때. 급해맞네요. 내가 그 여두 그 이제 한자 여두 구연이라 그러는데 네. 머리에 불 끄듯이 하라. 참 그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그 이제 가끔 사랑방에를 놀러 갑니다. 네. 저 있는 방에서 이마하는 마당 하나 건너면 이제 사랑방인데 가면 이제 일꾼들이 있고 이제 마을에서 노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사랑방에서 이제 집으로 새끼 꼬고 집신 삼고 뭐 망태 엮고 뭐 이럴 때니까 그래 집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호롱불 켜고. 네. 근데 이제 그 노총각인데 우리 집에서 그때 둘째인가 셋째 모시면서 살고 있는 노총각이 있었어요. 자기 아버지는 그래서 또 집 소를 맡아서 그러는데 목청을 쥐고 누워 있더라고요. 근데 저녁인데 호롱불이 옆에 있어요. 근데 저쪽에 새끼 꼬는 지푸레기가 있고 지푸레기를 하나 빼가지고 호롱불을 붙여가지고 목침 비고 있는 누운 사람 머리에다 대니까 그 머리카락이 확 하면서 탑니다 이게. 저 서서히 타는 게 아니에요. 종이 타게 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네, 빠르죠. 벼락같이 가요. 네. 그러니 온 방안이 난리가 나고 그랬죠. 네. 본인은 그냥 기절해버리고. 그런데 그 여두 구연이나 머리에 불을 끄듯이 하라 그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 끄는 생각 외에는 아무 생각이 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순간에는. 그 순간에. 그러니까 다 과거의 선지식들이 다 해놓은 말씀 여두 구연 하라 그랬거든. 머리에 불 끄듯이 하라. 네, 맞는 말씀. 머리에 불 붙은데 딴 생각 뭐 무슨 식량 걱정, 벼슬 걱정, 뭐 자식 걱정할 새가 어디 있습니까? 예. 하도 일년이 빠진다는 말이죠. 예. 빠지면 네. 다른 식량 걱정, 벼슬 걱정 게 다 잡념이거든요. 그 생각이 다 쉽니다. 잡념이 다 쉬면은 무엇이 남느냐? 본심이 남습니다. 본심. 네. 본심 이것이 부처거든요. 다른 것이 부처가 아니라. 네? 네. 그러니까 잡념 망상이 다 가라앉으면 부처 구원락 안 해도 자연히 나타나는 게 구주고 나타나는데 뭐 더 볼 것이 없죠. 네. 네. 얼마 전에 어떤 책에서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예. 진실로 구제한 사람은 시달타 왕태자 한 사람뿐이다. 예. 제가 참 이 말을 듣고 그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왜냐하면 정말 내 자신의 성불은 나밖에는 할 수가 없다라는 이제 그런 뜻으로요. 예. 그래서 이 성불이란 것이 정말 지금 그 스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스스로 참고해서 알아야 되는데 예. 보여줄 수도 없고 말로 할 수도 없고 하지만은 84,000가지 방법으로 지금
이렇게 다 설명이 예. 되어 있지 예, 않습니까? 예. 그러한 거 교리들을요. 예. 지금 뭐 많이 지금 공부들도 하고 있고 어떤 분은 그 교리 듣는 것 자체도 하나의 수행이다. 그렇게 예.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예. 이렇게 선수행을 뭐 스님께서는 공부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선수행을 이제 위주로 해오신 스님께서 이 교리와 예. 이 선과의 어떤 그 조화로움이랄까요? 예.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그것은 그 같이 수행해도 무방합니다. 네, 왜 그러냐 하면은 사람이 생김새가 다 다르듯이 네, 그 사람이 익혀온 습관도 다릅니다. 그러면 자기가 익혀온 습관에 맞지 않은 것을 갑자기 하려고 하면은 안 됩니다. 또 그게 잘 안 되면 실증을 냅니다. 네, 그러면 자꾸 더 멀어진다고 말이죠. 예, 그래서 부처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84,000 법문은 부처의 경지에 이르는 노정길을 84,000가지로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길이 이렇게도 이렇게도 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선도 있고 그 교도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교를 해서 성불할 사람은 교를 해야 할 것이고 선을 해서 성불할 사람은 선을 해야 하는데 네, 다만 선은 직행 코스고 교는 완행 코스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이고, 네, 선도 하다가 잘못한 사람은 엉뚱한데 외도로 빠진 사람도 있으니까 네. 말할 것이 없고, 그래서 선을 하거나 교를 하거나 경을 배우더라도 안목이 뚜렷한 스승을 만나서 경을 배워야 될 것이고, 선을 하더라도 반드시 명한 종사를 참여해서 공부해야 한다는 것이 그 철칙입니다. 저는 제 그 주변 사람이나 특히 제 제자들한테, 선방에 가는 친구들한테 얘기할 때, 너희들 공부하더라도 반드시 선지식을 의지해서 공부해라. 네. 잘못 들어오면은 그럼 정정하려고 더 어려우니까, 그래서 꼭 선지식은 필요합니다. 그럼 그 전반적인 어떤 우리나라 불교계의 앞날을 위해서요, 스님의 또 어떤 그 견해가 또 있으십니까? 글쎄 이제 좀 거창합니다. 그래도 여기가 앞날. 예. 네, 개인적으로는 또 각 개인적으로 나뿐이 아니고 네. 각 개인적으로는 우리 불교가 최초의 수행으로부터 시작이 된 교단 아닙니까? 네, 또 자기 정화 없이 남을 정화하겠다는 것은 우스운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불자 각자가 자기 수행에 우선적으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네, 정신적으로,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예, 그래서 밖에서 볼 때 과연 부처님 제자는 저런 것이구나. 네,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저절로 머리가 숙여지고 합장해지도록 자기 정화에 노력해야 할 것이고, 네, 문제가 발생하면은 네, 네 탓이 아니고 내 탓이다. 네. 그래서 스스로 뉘우치고 또 스스로 개선하고, 네. 그래서 협력하는 분위기를. 예. 그 스님이 어떤 앞으로의 개인적인 계획 같은 것이 혹시 있으시다면 좀 소개해 아, 주시죠. 계획은 견성성불이죠. 아, 맞습니다. 예. 그리고 예, 내소사를 절같이 갖고 와서 수행 도량으로 만들어야겠다는 그 생각은 변함이 없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 내년이 지나면은 대충 외모는 갖춰졌는데, 네. 요즘 뭐 용의 눈물인가 뭐그 이제 TV 프로그램 합니다. 뭐 있죠. 용의 네. 눈옷이 마지막 그림을 그리면은 활용점. 점을 쳐야 합니다. 예. 그래야 살아나듯이, 이런 모든 불사들이 그 궁극적인 목적이 수행을 하고자 하는 데 있었는데, 네, 이 선언이 있지만은 지금은 잘 안 복판해지고 지금 사람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제가 오지 않아서 그 뒤에 대밭에 중림정사가 됩니다. 대밭에다가 지금 선언을 콕 지어서 네, 이제는 정말로 사부 대중이, 스님들을 비롯해서 사부 대중이 같이 거기서 수행하고 네, 불조 해명을 이어받았어. 네. 그래서 계속해서 전하는 그런 불사를 꼭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절 입구에 들어올 때 정말 주위 풍광이 참 아름답고 절이 네. 너무나 아름다워서 참 향기로운 절이라고 이렇게 느꼈는데 오늘 스님을 뵙고 이렇게 말씀 듣고 나니까 그 향기에 덧붙여서 참 그 맑음까지도 이렇게 제가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보살님이 그 과사님 말씀은 사실은 보살님이 오셔가지고 절이 아주 생기가 흐르고 더 아름다워지고 좋아졌습니다. 아유, 스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긴 시간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내내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스님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 예. 성불하십시오. 예.